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닥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또 의외로 쉬운 일일까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또 어떤 지식들이 좀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할 거래요.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의 일 훌륭히 했습니다. 나 주님 앞에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사역과 자신이 한 헌신에 대해서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탁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역을 했느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보통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좀 봐주실래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그들이 일했을 때 자세는 또 어떨까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어떻게 했죠? 쫓아내며, 그리고 권능도 그냥 권능이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하며, 전부가 다 두잉 동사예요. 아주 적극적인 그런 동사들이죠. 소극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조용히 지켜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제가 부단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단어들은 실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전부가 다 적극적으로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열정과 그런 굉장한 최선을 다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권능이 임한다. 아마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사람들도 인정해줬고 또 길을 지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거 누구 고쳐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거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닐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상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21절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금 살펴본 이런 말씀들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자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버렸을까? 평생을 땀을 흘리며 사역했던 결과가 왜 이런 비참한 책망으로 끝나버렸을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해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눈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바사왕 구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구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 속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속에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현상을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감동이란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책을 읽고 참 감동받았어. 영화를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니까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 이런 종류의 감동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질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잠자는 마음을 깨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누군가의 영을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영혼을 직접 움직이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고레스 왕은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입니다. 물론 그 선친이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속국으로 갔다가 바벨론이 또 바사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이 페르시아죠.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있는데 그가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난 안 할 거야. 내가 왜 그걸 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불신자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정도로 강력하게 그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본문에서는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신 후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그 일을 하기에 최적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 선택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선택된 사람은 사역과 훈련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일꾼에게 딱 시키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먼저는요, 그 사람을 충분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이런 경우가 누구냐면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다가 마지막에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하잖아요.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요셉이 흠잡을 데 없이 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덥석 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딱 하면은요, 마치 맡겨진 것 때문에 축복받고 큰 이렇게 뭔가 성과가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가 훈련인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면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가니까 거기서부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명을 딱 준 다음에 훈련을 시킨다. 바로 제자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열심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것저것 막 부인하고 막 흠집이 보이고 그러면서 다시 다듬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은 어떤 부류인가요? 고레스 왕은 왕의 권세를 충분히 누리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셨을 때 누구는 알까요?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누군가를 찾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사람 같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신 후에 일을 시키십니다.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지금 여기서부터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모든 말은 전부가 다 바사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왕이 이 말로 인해서 왕의 권위는 아주 초라해졌어요. 고레스는 지금 바사의 대제국을 거느린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주변 국가 전체를 다 흡수하고 있어요.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사람 주변에는요, 이 많은 나라를 통치하기까지 함께 싸웠던 대신들, 충신들, 그리고 군인들이 장관이 돼서 쫙 서 있다고요.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모든 영광은 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혹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도 높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해 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참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아무에게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10개의 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모든 나라들을 다 수월하게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 아마 다른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왕의 이런 비상식적인 말이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요. 지금 이 이방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그 왕궁에서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지금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지금 70년 넘게 지금 속국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왕이 지금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사왕 아닙니까? 그러면 바사왕에서 섬기는 신을 당연히 높여야 돼요. 바사에는 출중한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필 이렇게 패전국의 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거 신문에 날 일입니다. 아마도 바사 전체에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선포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분은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고백이 없으면 대신들이 나와서 왕이시여 주책 없는 말을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선택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흔들리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아이고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 앞에 덤비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서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요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저주하려고 이 발람 선지자를 딱 데리고 왔어요. 너는 너에게 큰 재물을 줄 거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이 재물에 눈이 얻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저주해야 될 발람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벌써 말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저주하러 그 자리 갔다니까요. 그런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신 자를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 풍부한 금은 보화를 받을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어요. 또 두 번째입니다. 23장 18절 쪽으로 가보니까요. 야곱에게 허물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죄악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또 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요. 24장으로 가봤더니요.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 발람 선지자도 재물의 눈이 어둡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움직이시니까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축복해버리고 오히려 망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민족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 왕을 찾아오셨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고레스 왕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심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키맨입니다. 키맨이란 말 아시죠? 그 사람이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키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전체가 움직여요. 바로 이 고레스 왕이 키맨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본국으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목적이 뭐였을까요? 3절 뒤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개인적인 말 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할 때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걸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입술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다 망가져 버리죠. 사탄이 가만 두나요? 가만 안 두지. 자, 세 번째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신바람 나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감동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방관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방해꾼이나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났어요. 다 한 목소리가 된 거예요. 왜? 다 감동받았으니까. 성경에서는 구석구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로만 그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다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고 6절도 한번 보세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하면서 일을 합니다.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들 이걸로 다 도왔어요. 신기하잖아요. 내 것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동을 하게 되면은 내 것 다 주는데도 기쁜 거예요. 내 것 다 주는데. 근데 만약에 감동이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성전 그릇을 꺼냈어요. 와, 이게 몇 년 만에 꺼낸 거죠? 70, 먼지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신 산당에다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용품들. 그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거 금은 뭐 이렇게 불집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뒀다가 70년 만에 그걸 싹 꺼냈어요. 왜 꺼냈을까요? 돌려보내려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은요, 적이 변해서 협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죽일 것처럼 적으로 다가오고 나를 죽일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싹 주면은요, 그 70년 동안 이건 내 거야 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가져가라. 원래 네 거였어 하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 그 많은 그릇들 다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 천리길이 아니고 만리길입니다.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세스바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쫙 가는데, 야, 힘들어. 절반만 가지고 가자. 야, 그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대충 10분의 1만 해서 가지고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기명들을 가지고 올 때 단 한 사람도 투정거리지 않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걸 메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헌신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막 무거우니까, 야, 두고 가, 귀찮아, 두고 가,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3가지 정보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신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칭찬하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왜 이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외면을 당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결정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귀신까지도 쫓아냈어요. 모두가 열심히 능력 가지고 권능을 베풀었지만 능력받은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고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드러내면 안 되는 곳에서까지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능력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때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사용해버려요. 주님이 마음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를 다 고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야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빠져서 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선포된 후에 시작해라.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풍랑과 환난은 용기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확인하고 붙들 때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무를 맡기신 것은 내게 속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무너질 때마다 이 목적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순간
환난과 풍파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사람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결심한다면 그분이 찾아오실 겁니다. 왜 나는 안 찾아올까요? 왜 안 찾아올까요?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을 심어 넣어 주시는데 그 열정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